안녕하세요. 미석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월 19일 주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40일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 산에 올라갔습니다. 장로들에게는 너는 여기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산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산 위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맹렬한 불과 같았습니다. 맹렬한, 강력한 불과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는데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맹렬한 불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단독으로 40일 40야를 만났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간혹 보면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힘들어하는 분들, 그렇게 설 수는 있으나 지속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은 자꾸 교육자나 아니면 본인이 믿고 따를 리더에게 찾아와서 저 잘하고 있죠 하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죠.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과 같이 내렸듯이 우리에도 불과 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데까지 성장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을 또 보시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묵상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에서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웃으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시온에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니까 신의 산이랑 같이 이제 시온산에도 시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다윗 성이었습니다. 그곳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중심이고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한 성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산을 영적인 산을 세우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만민이 떨어야 됩니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이름을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인 거고요.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또 그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 아론이 있었고 그 이름 부른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강구했는데 구름 기둥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율례와 증거와 율례를 이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을 또 때로는 또 용서해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봤다.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가 썼겠죠. 베드로가 봤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다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거룩한 산에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또 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영광과 위엄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친히 목격한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 사사로이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이것도 이제 그 전에도 보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시면서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같이 헤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여기서 그냥 지내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싹 사라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좀 전에 이걸 목격한 거를 베드로후서 목격담을 기록을 한 것이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눈 떠보니 예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당부를 하십니다. 참 예수님의 그 위엄이 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경이롭고 또 엄숙하고 위엄하고 두렵고 사람을 압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 또 또 번트리는 이런저런 예배 때 우리가 발견하고 목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주일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격 가지고 또 주님 안에 영적으로 또 영육이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 참된 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도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그들과 늘 친구처럼 동행하면서 그들의 또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또 하나님께 충성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에 늘 칭찬과 축복을 해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주일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길 원하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